네, 오늘은 가정의 두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수요 블레싱 나오는 날이지요. 네,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오늘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5월 21일은 항상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21, 2일 이렇게 해갖고 5월 달에 부부의 날을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두 기둥이 있다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제목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뭘까요? 네, 맞습니다. 남편과 아내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혼자서는 가정이 안 된다는 거. 네, 적어도 두 명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됩니다. 남자와 남자도 안 되고 여자와 여자도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로 네, 그렇게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 자녀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뭐 있어도 문제가 없고 없어도 문제가 없지만 남편과 아내가 없이는 실은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가족도 안 됩니다. 네, 서로 다른 가족에서 나온 남편과 여자가 아내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의 요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정의 두 기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아시죠?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최소 공동체의 단위가 가정부터요. 물론 개개인도 다 중요하지만 실은 이 가정이 있어야 이 사회가 실은 잘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게 저는 어딜까요? 교회일까요? 가정일까요? 네, 헷갈리지요. 갑자기 교회라는 말을 끌었으니까. 네, 저는 교회보다 가정이 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실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그 단위로 만들어 놓으신 게 실은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통해서 사람이 계속 배출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피플 메이킹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 만드는 공장이란 뜻이에요. 사람 만드는 공장이 어딥니까? 가정인 거예요. 네. 여러분은 가정이 없이 여러분의 존재가 세워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남편과 아내가 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서 그 안에서 자녀들이 계속 나와서 여러분들이 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또 새로운 가정들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만든 질서인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사회도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행복합니까? 아니면 불행합니까?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뭐 다른 나라들과 또 비교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고 다들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한국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가정들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나라 얘기였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뭐 아주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이혼율과 자살률은 세계 탑을 찍습니다. 네. 뭐 객관적인 자료만 봐도 뭔가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데 그건 어떠한 뭐 정치적인 영역만, 경제적인 영역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저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을 떠받치는 이 두 기둥, 남편과 아내가 실은 사이가 좋아야 돼요. 네, 이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가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관계가 좋아야 돼요. 실은 가정에서 태어나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그 요소가 뭐냐면요, 다른 많은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학교를 보내고 또 좋은 책들을 사주고 뭐 좋은 학원을 보내주고 좋은 학교를 보내주는 거, 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란다? 네, 그것도 맞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느냐인데, 실은 그 부모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자녀들의 자존감과 행복 지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부부 관계가 실은 우리 자녀의 양육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자녀들한테 얼마나 많이 쏟아야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까? 이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먼저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 우리 자녀들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은 이 부부관계가 자녀 양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솔직히 가난하고 뭐 자녀들한테 맛있는 거, 좋은 옷 뭐 이렇게 다 못 해준다 하더라도 부부관계가 좋은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실은 그 모든 것들을 행복하게 잘 받아들이고 또 세상을 잘 이겨나갈 힘이 있어요. 그런데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하게 풍요롭게 자라나도 세상에 나가서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맨날 부부가 싸우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그 자녀들, 아무리 좋은 걸 많이 줘도 부부가 맨날 싸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 마인드, 영혼이 다 깨지고 갈라져요. 그 말은 나중에 무언가 그 안에 담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물을 부어도 다 줄줄줄 새나가는 거예요. 어디가 큰 구멍이 났으면 거기겠거니 하는데 그 구멍을 막아도 뭔가 알 수 없는 그 틈들이 다 생겨 있어요. 금이 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계속 부어도 다 새나가는 겁니다. 뭘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미 저는 자녀 다 키웠는데요. 괜찮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계속 회복 중에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걸 허락하셨어요. 한번 사람이 딱 굳어지고 성인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 못 바꿔, 이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기회가 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별로 소망이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은 이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그동안 받았던 그 또 상처들이나 또 어려움들이 또 많이 또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과 관계도 회복이 되게 중요하고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부부들이 더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안정감이 생겨요.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세상을 뭔가 이렇게 도전할 때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생깁니다. 우리 북성실교회 부부들이 다 건강한 관계로 그렇게 행복하게 되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참 기쁨의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은 오늘 말씀은 남녀 둘 다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오신 분들이 너무 편파적이지요. 다 여성분들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이 여기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좀 여자에 대한 부분, 아내에 대한 부분들만 좀 얘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방송을 또 보시는 분들도 혹시 남성분이 있다면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오늘은 조금 여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편견 없이 잘 들으시고, 왜 우리 여자한테만 이러냐, 우리 아내들한테만 이러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먼저 듣고 그렇게 좀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실은 제가 요걸 전제를 또 하나 먼저 깝니다. 실은 모든 부부관계는 이제 가정 상담을 하면 거의 상담가들이 대부분 이제 베이직으로 깔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 모든 부부관계는요, 부부 문제는 다 쌍방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누군가가 특별하게 잘못했다라는 것보다는 거의 우리는 5대5의 비중으로 이렇게 서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그 인기 TV 프로그램 중에 목요일 밤에 하나요? 이혼 숙녀 캠프라고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보셨어요? 다른 분들 보셨어요? 그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인기인 거 아세요? 저희 애들도 봐요.
한때는 이제 금쪽이 나오는 뭐 상담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유명하신 박사님 나와갖고 금쪽이 상담하니까 다들 누가 금쪽이냐 이러고 보고 있었고, 근데 실은 그 금쪽이를 보니까 금쪽이만 문제인 줄 알았어요. 막 영상을 보면 와 어떻게 저런 애가 있지. 그런데 나중에 그 상담가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파고 들다 보면 누구 문제예요? 부모 문제가 큰 거죠. 근데 실은 이 금쪽이와 또 다른 금쪽이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누가 문제예요? 둘 다 똑같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혼숙녀 캠프 이제 프로그램 보면 처음에 어떤 한쪽 부분만 보여주잖아요. 여자든 남자든. 이쪽을 보고 있으면 우와 어떻게 저런 여자가 있지, 우와 어떻게 저런 남편이 다 있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시 반대로 이쪽 반대편의 영상을 보여주면 그럼 그렇지, 와 나 같아도 저렇게 행동하겠다 싶을 정도로 실은 서로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 말은 이거를 딴 사람들한테 우리 남편한테 적용하지 말고 나한테 먼저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거를 깔고 시작하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어쨌든 오늘 부부 모두에게 적용하지만 오늘 첫 번째, 오늘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자기 교회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네. 그리고 아내들에게는 뭐라고 하시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복종이 아니에요. 그 21절에 오늘 22절부터 봤는데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오늘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이렇게 바로 넘어가요. 실은 22절에 복종하라가 약간 좀 원을 보면 생략돼 있어요. 왜요? 앞에 이미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동사가 생략돼서 이렇게 나오는 게 실은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앞에 21절이 실은 전제가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먼저 복종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복종해야 한다 라고 오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왜 복종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 질서예요. 창조 질서예요. 여성들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시지요? 여러분 살다 보면 알잖아요. 이게 남자들 굉장히 단순합니다. 별거 없어요. 그런데 실은 그 단순함이 남성성의 어떠한 그 부분들이 올라와서 이 세상을 이렇게 이제 돌파하면서 뛰쳐나가면서 헤쳐나가면서 모험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을 또 주는 거죠. 잘 먹고 잘 자고 또 잘 쉬고 이것만 해도 남편들은 굉장히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머리가 되고 남자가 뭔가 더 탁월한 것 같고 그러면 여성들은 뭔가 좀 열등한 느낌이 들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 더 우월하냐, 더 열등하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업데이트된 버전입니다.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만들어졌나요? 아담,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는데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자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남자 갈빗대로 만들어져요. 흙이 더 비쌉니까? 갈빗대가 더 비쌉니까? 요즘 갈비 한 대 2만원, 3만원 하죠. 식당 가면. 한 대 먹으려면 막 엄청 비싼데, 돈으로 따져도 흙보다는 갈빗대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이 더 뒤에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최신 버전으로 창조한 게 여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여성을 뭐라고 해요? 돕는 배필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조교, 아니 뭐 비서, 뭐 이런 느낌 듭니까?
실은 이 돕는 배필에 대한 원어를 살펴보면요, 여호와의 강한 오른팔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누가 더 힘이 셉니까? 자, 다시 얘기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더 힘이 셉니까? 아니면 도움받는 사람의 힘이 더 셉니까? 도와주는 사람의 힘이 더 센 거예요. 여러분 보고 돕는 배필이다 라고 얘기하면 누가 더 힘이 셉니까? 제가 남편하고 팔씨름 해봤는데 제가 지거든요. 네, 육체적인 힘은 남자가 좀 더 셀 수 있어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더 강하도록 창조하셨어요. 네, 의외인가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자꾸 뭐 조교나 비서나 뭐 이런 쪽으로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시다바리 청도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은 옛날에 이 불평등이 좀 심할 때는 남자들이 힘으로 막 눌러서 여자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인데 이거는 실은 더 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사모님이, 여보 당신은 나의 머리야 그러길래, 갑자기 왜 우리 사모가 이런 얘기를 하나. 그래 그랬더니 또 이 사모님 한 번 더 얘기하더래요. 당신은 나의 머리야. 그래. 의도가 궁금하잖아. 왜 자꾸 이렇게 할까. 그런데 그 사모님 뭐라 그러냐면, 그럼 나는 목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네. 남편은 머리, 자기는 목이라는 거예요. 이 몸에 제일 최고의 권위가 되고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그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게 이제 머리에서 이제 몸한테 신호를 보내잖아요. 손발에 막 보내고, 그래서 한 몸이 돼서 막 가야 되는데, 이 몸과 머리를 이어주는 게 뭐예요? 목인 거예요. 와, 여자 아내는 그런 목과 같은 존재구나. 다시 말해서 머리는 목이 움직이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목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이 어디를 봐야 될지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통해서 이 몸이 다 움직이긴 하는데, 실은 이 목을 통해서 머리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여자들은 어떤 육체적인 힘으로 더 강하다라는 뜻보다는 이 가정, 남편을 어떻게 잘 보필해서 도와서 이 질서를 어떻게 잘 지키면서 이 몸을 잘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그 지혜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는 거예요. 교회도 이제 에베소서 오늘 말씀인데, 이제 4장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가 나오잖아요. 5가지 오중직임이 나오는데, 보통 사도다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목사나 선교사님들처럼 어떤 교회에 가서, 진리가 없는 곳에 가서 진리를 세워주는 그런 조직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이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어디가 올바른 방향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약간 좀 느낌이 사도와 선지자, 실은 교회는 이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워졌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좀 남편과 아내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오늘 그렇게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말만 잘해도, 말을 예쁘게만 해도 실은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또 남편이 또 힘을 받고, 또 남편이 더 사랑해주면서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은 그렇게 돕는 배필로 지어진 여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한 예로, 실은 남편은 아내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와가 우리 선악과 먹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 그냥 바로 아담이 따먹으러 가잖아요. 네. 여자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가 남자를 움직이는 힘이 어떤 육체적인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말로 가는 거예요. 잠언에도 보면 계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는데, 물론 거기 이제 팔뚝공주처럼 아주 막 열심히 일을 하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무역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잠언의 중요한 그 메시지인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서 실은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또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지혜롭게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들이 더 높은 버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남자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단순해요. 위계 질서 딱 세워놓고 가자 그러면 그래서 다 따라갑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이게 아무리 세워놔도 이게 실은 좀 이게 잘 쉽지가 않죠. 남자만큼 이런 군대 체질처럼 이렇게 딱 위계 질서가 쉽게 잘 안 잡히는 게 그게 실은 문제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게 딱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질서가 이제 깨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을 우리는 잘 방향성을 잡아서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단적인 예로 우리 남자들은요 태어난 게 약간 좀 주판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판 아시죠? 요즘에는 계산기, 핸드폰에도 다 계산기 있고 계산기 두들기지만 옛날엔 다 주판 튕겼잖아요. 주판은 어때요? 네, 속도가 조금 느릴 수도 있죠. 물론 뭐 열심히 해갖고 하면 속도가 좀 빨라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나온 노트북과는 비교가 될까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노트북은 조심해야 돼요. 왜요? 잘못 건드리면 쉽게 고장나요. 네, 노트북은 아주 고가의 아주 굉장히 탁월한 지혜가 있는 그런 것이지만 쉽게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잘 대해줘야 돼요. 주판은요? 네, 여러분 어릴 때 해보셨나요? 주판 뒤집어 갖고 스케이트 탄 거?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쓰던 주판은 플라스틱 장난감이었는데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 쓰는 거 보면 크잖아요. 알도 크고 그거 뒤집어 갖고 애들이 막 롤러스케이트를 타도 안 부서져요. 주판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 남자가 좀 그렇습니다. 주판 같은 그런 좀 단순함, 우직함은 있는데 실은 그 노트북과 같은 컴퓨터와 같은 더 지혜로운 게 또 필요해요. 주판은 좀 1차원적인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덧셈 뺄셈? 뭐 곱셈 나눗셈도 하나요? 주판으로. 저는 급수를 많이 안 따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노트북은 모든 함수들을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상도 보여주고 음악도 틀어주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의 여행도 할 수 있고 미리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은 더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말해서 여자가, 아내가 그 가정의 방향성을 잘 잡아줘야 돼요. 머리 된 그 남편이 선택할 수 있게 방향을 잘 줘요.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남편이 선택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도와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실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네, 말을 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네, 질문 형태로 좀 많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하면 남편들은 자존심이 있어갖고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부인 말이 맞지만 누가 부인이 이렇게 해!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 남자들의 이 똥꼬집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을 잘 구슬려서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실은 거기서 실은 싸움이 많이 나지요. 그래서 약간 좀 나는 남편 당신이 결정하는 걸 다 잘 따를 거야. 네가 실수해도 나는 잘 따를 거야. 그런데 나는 네가 이렇게 잘 결정했으면 좋겠어 라고 부드럽게 지혜롭게 얘기하면 남편들은 그 자존감을 또 세워주면서 남편들이 잘 딱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가정이 어디로 가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어릴 때 가족여행 가보면 알잖아요. 아빠가 이렇게 가자 라고 했는데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막 오만 잔소리 다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이걸 바꿀까요? 절대 안 바꿉니다. 이 여자가 어디 감히 하면서 더 윽박 지르면서 억누르려고 하지요. 그런데 좀 지혜로운 엄마들은 저기 가면 뭐가 좋을 것 같고 뭐가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당신이 잘 결정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또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힘들 것 같다고 또 우리 아이들도 같이 좀 잘 챙겨주는 자상한 아빠는 잘 결정할 거라고 이렇게 또 잘 구슬려 가면서 얘기를 하면 싸우지 않고 아빠가 잘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맨날 당신은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왜 돈 없고 능력도 없고 하면서 또 옆집 아저씨랑 우리 또 다 비교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들이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예, 그 잔소리 안 듣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빨리 퇴근하는 또 회사원 붙잡아 갖고 우리 술 한잔 더 하자고. 왜요? 부인 잠들 때까지 못 들어가는 거죠. 잠을 자야 이제 자기가 그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예쁘게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남자 여자 다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창조 방법인데, 문제는 이제 질서대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내 방법대로 가면 너무 쉽고 편하겠는데, 왜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어 갖고, 왜 저 남자를 이렇게 멍청하게 만들어 갖고 왜 저기에 복종하라고 하는 거야? 난 그렇게 못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은 둘이 하나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냥 일방적인 피라미드를 만들면 더 좋지요. 최고 대빵 한 명 여자로 딱 만들어 놓고 남편 그 밑에, 실은 자녀들보다도 더 밑에 있죠. 요즘에는 그 애완견들 많이 키우잖아요. 애완견들이 집안의 서열을 다 안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산책시켜주고 밥 주는 그게 누군지 다 알고, 또 이 안에서도 서열이 다 있다고 하는데, 어떤 애완견은 그 집에 있는 가장 아저씨를 자기 밑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밑으로 생각하는 강아지도 있대요. 왜요? 모든 가족들이 다 이 아빠를 무시하니까 이 개도 무시를 한대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개가 이제 실은 그 상대방에게 복종하는 표시가 뭐예요? 배를 보이는 거잖아요. 배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 남편이 열받아 갖고 개가 보는 앞에서 엄마와 아이들을 다 눕혀놨대요. 그리고 거기를 발로 이렇게 밟고 막 지나갔대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왕이야 라는 걸 강아지한테 똑똑히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강아지가 이 아빠 말만 안 듣고 가족들 말은 다 들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강아지가 모든 사람의 말을 다 안 들었다고. 네. 다 내 밑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강아지 서열은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들이 실은 집에 있는 강아지보다 서열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은 다 존귀합니다. 그러나 질서대로 가야 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을 우리가 목이 돼서 머리를 이렇게 좀 움직이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좀 더 강해지면 어떤 욕구가 올라오냐면, 내가 온전하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욕구가 올라옵니다. 이 컨트롤하는 그 욕구는 실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실은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남자를 컨트롤하고, 남편과 자녀들을 컨트롤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 부모까지도, 또 우리 형제 자매들까지도 컨트롤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이 컨트롤 욕구가 악한 원수가 딱 지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이세벨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세벨은 실은 컨트롤하는 그런 욕구예요. 여러분, 이세벨 왕비 있잖아요. 아합 왕의 부인. 걔가 힘이 있었다기보다는 아합 왕이 왕이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조정해요? 아합 왕을 옆에서 다 조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다 바알 우상으로 물들게 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는 주범이 되는 거예요. 여자 이세벨 한 명 잘못 들어왔다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세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대로 돕는 배필로서 지혜롭게 말을 예쁘게 잘하면서 남편을 세워주면서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이세벨이 되면,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이세벨의 특징은 뭐예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 다 죽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내 위에 다른 선지자가 있어? 바알 말고 다른 신이 있어? 그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이스라엘 여호와 신앙이 다 사라지고 바알 신앙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신만 최고야 라고 하면 끝이 나는 거죠. 그것처럼 이세벨 영이 우리 가정에 한번 뜨면 주로 아내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뜨는데, 그렇게 되면 남편, 아빠, 자녀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이세벨이 뜨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힘이 없어지고 점점 더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비전이 없어져요. 실패감으로 점점 자기 고집만 더 세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팔랑귀가, 남편은 또 팔랑귀가 되기 싫어서 가서 또 이상하게 딴 데 가서 내 얘기는 안 듣고 딴 데 가서 꼭 사기당해서 오고, 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부인에게서 무언가 이제 그 컨트롤 당하기 싫어서 계속 다른 걸 찾습니다. 술을 찾고 다른 여자를 찾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성들이, 아내들이 실은 남편을 잘 세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남편을 세워줘야 돼요. 그렇게 안 세워주면, 여성들이 남자를 안 세워주면, 그리고 무시하고 또 이렇게 무시하면 남자들이 이제 계속 집 바깥으로 나갑니다. 집안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죠. 관계가 다 무너집니다.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 남편의 그 권위에 순종을 안 해서 생겨지는 그 무질서들이, 질서가 어그러지는 것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똑같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모든 동물의 그 암수가 실은 다 다릅니다. 역할이 다르고 또 생김새도 다르고 또 능력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여자들은 힘이 없냐? 아니라고 말씀했죠. 남편을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영적으로도 보면 실은 여자들이 더 강해요. 신앙적으로도 여자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잘 나오고 더 잘 순종하고 잘 따라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선교지에 가보면, 최전방 개척 선교하는 그런 곳에 가면 이상하게 다 싱글 여자 자매 선교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남자 선교사들 별로 없어요. 남자들 의외로 겁 많아요. 거기 잘 못 들어가요. 혼자서는 또 안 들어가요. 근데 여자들은요 되게 강해요. 네, 여자 선교사님들 보면 진짜 혼자서 막 그 정글에 들어가 있고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뭐 저희 이제 신대원 동기도 보면은 싱글 자매가 있는데 성품 너무 좋고, 근데 쟤는 왜 결혼 안 하나 그런데 자기는 선교하고 결혼했대요. 그래서 선교지 나가서 지금 탄자니아 가서 학교를 몇 개를 세운지 몰라요.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건축까지도 해요. 여자 선교사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에서 무언가 일을 해 나가는 게 여자들이다라는 걸 보면 참 여자가 결코 나약하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돼요. 여성들이 힘이 있습니다. 역할이 좀 다를 뿐이고 질서가 좀 다를 뿐이지, 가정에서 또 그런 것 뿐이지 여자들은 결코 나약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해병대와 같은 거예요. 특공대와 같은 거. 해병대 뭐예요? 네, 상륙작전에 제일 먼저 나가는 게 해병대잖아요. 제일 먼저 그 최전방 개척지로 갑니다. 또 어떤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 용사로 제일 먼저 가서 기도하잖아요. 금식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면 또 어떤 가정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자들은 영적으로 결코 뒤처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내들은, 여성들은 남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경외함으로 존경하면서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남편들을 잘 도와서 남편들이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줘요. 오늘도 보면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드림같이, 주신같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듯이 우리 남편도 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 못 받으면 실은 아내들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아내들이 타락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남편한테 사랑 못 받고 인정 못 받을 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더 어려울까요?
여성들은 남편에게 순종한다 치면 남편들은 아내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한다. 순종이 더 어렵습니까? 사랑이 더 어렵습니까? 네,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네. 순종은 그냥 말에 순종하면 되는데 사랑은요, 생명을 줘야 돼요. 네. 우리 남편 생명 안 주는데요. 그건 아직 좀 더 이렇게 거기 이제 적용해야 될 거고, 우리가 이제 여성들이 적용할 건 순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더 얘기하면 실은 남자들이 더 힘들어요. 네. 남자들이 생명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실은 그게 더 어려운 일인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줄 정도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갈아서 넣으면서 우리 자녀들, 그리고 또 아내를,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실은 남편이 더 힘든 거예요. 그 남편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거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어. 물론 어떨 때 가끔 또 사업도 실패하고 이렇게 사기도 맞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빨리 이렇게 잘 세워줘야 돼요. 네, 잘 세워줘야 됩니다. 실은 남편이 오늘 성경에 보면, 뒤에 보면 이제 물과 이제 깨끗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부분이 있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나옵니다. 26절, 27절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실은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면 교회가 깨끗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우리 남편들이 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며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며 우리 아내들이 깨끗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남편이 더 남편 역할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더 장황하게 많이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냥 오늘 이것만 기억합시다. 네, 우리 부부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합시다. 네, 지혜롭게 돕는 배필로서 남편께 복종하고 남편을 잘 세워주면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남편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또 더 많이 나를 사랑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인해서 또 가정이 잘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자녀 문제는 부부관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 남편을 잡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하고 같이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인정해 줄 때 또 좋은 말로, 예쁜 말로 가정을 계속 이루어갈 때 그때서야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좋은 옷 입힌다고 좋은 물건 많이 사준다고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관계가 좋은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또 그렇게 우리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존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을 예쁘게 하십시오. 지혜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입술에 따라서 그 가정에 화평과 질서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소통 잘 하십시오. 제가 의사소통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때 아이메시지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유메시지가 아니라 아이메시지로 나를 잘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내 감정이 이래 라고 하면서 나를 집중해서 잘 설명을 하면 남편들이 그거를 알고, 물론 남자들이 공감은 잘 못해줘요. 그런데 이해를 하면서 잘 따라주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사랑의 관계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부부관계도 그렇게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 잘 복종하듯이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경외하듯이 여러분도 남편을 존경하고 또 순종하고 또 지혜로운 말로 또 그 방향성을 잘 잡아줘서 그 관계를 계속 좋게 해나갈 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잘 행복하게 잘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